성경에 잉크는 눈물입니다 시리즈로 이번 설교하는 시간 동안에 특별히 성도님들의 삶이 많은 눈물로 적셔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또 급격하게 들려온 슬픈 소식과 힘든 일들이 유난히 많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참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의 삶에서 절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참 무거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불이 꺼진 것 같은 캄캄한 생각, 그리고 온 세상에 조롱은 나 혼자 다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알까 싶기도 한데,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에는 절망과 슬픔이 태양의 빛을 잃게 만들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놀림과 그리고 그 비방의 이야기 속에서 벌거벗 기운 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캄캄해진 것 같은 현실을 누가 알까 싶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가련함을 아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눈물에 주님의 눈물이 포개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쓰라린 마음으로 울고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신앙의 확신과 그리고 옹골찬 믿음의 기계는 보이지 않고 절망과 낙심만 가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 19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일단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나돗 제사장 이거 자체가 이미 완전히 서글프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대부분 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요압 장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여야 되는 제사장들을 살려서 귀양 보낸 곳이 아나돗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삼족을 멸해야 하는데 살려줄 테니 죽은 듯이 살아라고 보낸 곳이 아나돗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 그대로 한때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귀양간 제사장들의 살았던 동네가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예언을 선언했었을 때 예루살렘 출신들이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은 어디서 굴러먹은 뼈다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하는 말을 소리를 치게 된 것이죠.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지방 촌구석의 귀양간 제사장의 후예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같은 아나돗의 아버지하고 형제들은 믿어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자기 동네 형제들에게도 완전히 외로워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네 아버지가 비록 제사장이고 네 집안의 형제들도 다 제사장들이지만 전부 다 너를 속이고 있다. 뒤에서는 말이다, 너를 향해서 험담을 소리 질러대고 악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앞에 와가지고는 좋은 말을 하니 그들을 믿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 출신이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같은 집안의 아버지하고 형님들조차 자기를 속이고 뒤에서는 뒷담화 잔치를 하고
온갖 후욕과 비방을 당하면서도 앞에 와서는 좋은 말로 포장을 하니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망명당해서 끌려간 아나도 땅에서조차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는 아내도 자녀도 가질 수 없는 외로움 속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공경 속에서 그가 울었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는 심지어 위대한 고백이 담긴 내용도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도다 라고 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남았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실까 말까 싶은데, 오늘 오히려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의 눈물의 고백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잉크는요, 위대한 대서사를 노래하는 선지자의 호탕한 웃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위대한 대서사적인 표현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라고 절망하는 선지자의 눈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스토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억지로 나는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듭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답없는 아들, 딸 붙들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답없는 배우자를 붙들고 40년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졌습니다 하는 자리에서 내가 흘린 눈물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질 잉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이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나 소망마저 끊어졌어요, 당신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졌어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저주하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그 눈물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쑥과 담즙이라고 은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8절 19절 볼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닥쳐진 이 고통과 아픔이 뱃속에 들어간 것 다 토하게 만들고 앞으로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못하게 만들며 온몸을 뒤틀리게 하고 마비를 일으키는 뱀의 독 같은 것으로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고통을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이 고통의 기억을 주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은 기도인데, 기억하소서, 내 쑥과 담즙을 주님이 기억하소서, Remember 하고 외치고 있어요. 이것은 2인칭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는지 하나님을 향해 2인칭 명령법을 사용하면서 주님 기억해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하자면 2인칭 명령법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강력한 탄원을 표현하는 묘사법, 문학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겪어야 하는 쑥과 담즙 같은 내 모든 것들을 토해버릴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사지가 뒤틀리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이 고통은 주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만 기억합니까? 왜 나만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뒤틀리는 고통을 주님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나?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고통의 기억을 하나님에게 이식하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만 이 뒤틀리는 고통을, 내 몸에만 마비가 되는 고통을
나만 겪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을 주님이 기억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도 중에 은혜가 하나 있다면 내 고통의 기억을 주님에게 이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꼭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이식을 하고 나면 19절에서 기억하소서 하면 고통의 기억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고통의 기억의 주체가 주님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자기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놓고 집에 갈 때 다 들고 가세요. 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박아놓고 나중에 열심히 빼고 계세요. 집에 가져가야 되니까. 참 보고 있으면 안타깝지만 우리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예전에 시골에 내려갈 때 할머니 한 분이 막 짐을 들고 막 가시길래 할머니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했더니 타시고서 계속 짐을 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 내려놓으시지 왜 그러세요? 아유 몸도 태웠는데 공짜로, 짐까지 어떻게 공짜로 태우냐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근데 계속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우습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주님, 아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때 쑥과 담즙까지 드립니까? 이러고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맨날 내려놓고 집에 갈 때 다 챙겨서 다시 마음에 담아두고 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주님 기억하소서, 기억 이식을 선언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3장 20절에 예레미야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아니 기억을 넘겼으면 됐지 왜 또 마음이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좀 독특한 표현인데 앞에 21절도 마음이 나오는데 20절의 마음은요 네피시라고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이게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삼키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삼키면 떨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지만 감정을 말할 때 네피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마음이라고 우리 한글 번역은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네피시가 되어 있을 때는 내 감정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적 영역을 말해요. 내 감정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이 감정은 어떤 거냐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자입니다. 고통을 자기가 느끼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나님께로 이식을 해놓고도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 이식을 선언해놓고도 내 감정은 기도를 해도 내 감정은 자꾸 고통에 대한 이상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과도한 주권의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놓고도 내 감정의 영역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이식시켜 놓고 나는 다시 마음의 기억이, 감정의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성과 의지의 기억이 아닌 감정의 기억이 남기 시작을 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소서, 내 기억을 당신께 드립니다 했지만 그의 감정은 여전히 무너지고 고통만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19절에 기억하소서 기도했던 것만큼 20절에 낙심이 되오니 하는 자리에 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1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21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오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억하면 낙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기억을 하면 낙심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세 번째 단계를 보여줘요. 내 감정에 둔 기억을 다시 내 마음에 담으면 소망이 된다라고 그래요. 아니, 앞에 마음은 뭐고 뒤에 마음은 또 뭡니까? 앞에 마음은 낙심이 됐는데 뒤에 마음은 소망이 된대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을 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소먼. 여러분 참 재미나죠? 20절에서는 마음에 기억했더니 낙심이 됐다 그랬고 21절에서는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우리 한글로는 똑같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릅니다. 21절에는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 사용되어졌는데 의미상으로 한국말로 따진다면 심지, 마음이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진 상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성과 의지를 결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고통을 느끼는 자아가 네펫이라고 한다면 레브는 고통을 해석하고 재배치하는 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레브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말을 리콜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역류시켰다는 거예요. 재배치시켰다는 거예요. 레브의 마음으로 다시 리콜을 시켰더니 오히려 낙심이 소망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낙심이 없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소망이 되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은 그래서 고통의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의 기억의 주인을 바꾸라.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감정은 그 고통의 기억을 계속 가져서 낙심하게 이르겠지만, 그러나 그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레브의 마음으로 우리가 리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의 기억, 낙심을 주었던 고통의 기억은 오히려 소망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만 있어도 안 되고요, 20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머물러만 있으면 또 안 되죠. 21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20절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20절을 바이패스하고 바로 21절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주님이 기억하소서를 외친다 하더라도 인간의 감정은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낙심이 소망이 되는 랩으로 다시 내 마음을 재해석하고 재배치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혼잣말 하던 예레미야가 오직 소망은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너무 우울하지 말고 강요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도 말고, 당연히 그 여정을 거쳐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통의 기억의 주인을 바꾸고 고통의 기억을 재해석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고 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보시면은요, 그 당시 지금 예레미야가 이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벌써 망했어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 망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으로 삼고 나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절대 온 성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다 끌려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낙심이 소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한 것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너무 목가적으로 분위기 좋게 부르는 게 좀 너무 부러워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와이프가 따뜻한 우유에 와플을 딱 굽고 그냥 거기에 직접 만든 딸기잼을 발라놓고 딱 내려와서 앉으니 아들하고 딸이 와서 아빠 어제 수고 많았지. 그리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보니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밖을 나가서 딱 쳐다보니 가드닝을 끝내주게 하고 꽃들도 피어있고 햇살이 비치는 걸 보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네. 오늘 이 분위기는요, 망해버린 나라 살려보겠다고 죽어라 뛰어다니다가 형무소에 갇혀서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아침에 일어서서 쇠창살에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주의 성실함이 큼이라. 유관순 열사가 불렀을 만한 노래가 바로 오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이 좋고 그냥 기가 막히게 커피 한잔 할 수 있을 만한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가 아니라 오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가야 되어지는 그 자리에 따사로운 햇살조차 느낄 수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새벽부터 뛰어야 하지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억울하게 그만두신 분, 사업을 열었다가 사기와 배신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던 분,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폐업 예배를 드려야 했던 분, 태어난 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던 순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투병해오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 그 묘 앞에서 울고 있는 남편 옆에서 전했던 말씀이 오늘 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고통의 기억을 낙심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으로 바꿔본 사람들이 아니라면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온전히 불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속으로 에이 여기서 설교 끝내지 싶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소망도 넘치고 진멸도 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우면 끝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럼 오늘 분위기 좋게 가면 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남겨놨어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그게 바로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찾아야 하고. 그런데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그냥 이게 한순간에 다 쉽게 일어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어렵습니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잘 압니다. 주님,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 내 감정은 여전히 그냥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싸우고 이겨서 소망의 노래가 되어졌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 아시죠?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을 갖는다고 하루아침에 해결이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 없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AI가 못하는 게 있죠. 침묵. 침묵하면 돈을 못 버니까 경쟁에 망하니까. 네, AI의 침묵은 뻗은 거죠, 그죠? 네. AI가 하면 안 되는 것은 침묵, 그리고 망설임, 주저함, 그리고 기다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는 것.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혹시 이 말이 상처가 될까 봐 침묵하는 것. 지금 당장 해주고 싶은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김혜란 작가의 말처럼 삼키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주저하게 되는 그 망설임,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사람이 줄 수 있는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답을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답을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참고해서 빨리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묵함으로써 대답하는 것입니다. 망설임으로써, 주저함으로써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선한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며 그렇습니다. 아무 말 해주지 않는 친구가 더 고맙지 않습니까? 또박또박 답을 주는 사람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모습이 고마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무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부재하십니다. 그것이 임재입니다. 주님은 부재함으로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망설이고 주저하심으로 행동하십니다. 주님은 기다리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잠잠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스토리가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